사도행전 21장 27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우리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 30절 말씀을 통해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7일간의 결례를 끝마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례가 뭐예요?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Purification process인데 유대인들이 7일이나 길게는 30일 정도 성전에 들어가서 수염도 깎지 않고, 또 유대인들은 음료수가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식 기도라고 볼 수도 있고 30일 7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례의식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장로들이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야 바울아, 내가 너 보니까 결례를 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결례를 행해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또 계명을 따르지 말고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짓밟았다 하는 오해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억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아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혹시 생겨날지 모른 트러블을 미리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결례를 행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결례를 행할 이유보다 행하지 않을 이유, 장로들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따르지 않을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오해는 그야말로 오해였어요.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했지 모세를 무시하거나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이런 전도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그야말로 사실이 아니라 오해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면 오해가 사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도 바울이 진짜로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사실로 만드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입장과도 다른 거였어요. 이 theological position은 뭐냐면 인간이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 인간이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야,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네가 지금 정결의식을 통해서 너를 좀 깨끗하게 해라, 유대인들이 너를 받아들이기에 꺼리낌 없이 해라 라고 했을 때 내 신학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입장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입장은 뭐예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권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너 지켜보니까 너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해라. 사도 바울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핵심 코어 밸류를 침해하는 어드바이스 레코멘데이션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말 없이 순종해요. 왜 순종했을까? 교회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사도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을 행했고 자기가 뛰어난 사도로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교회의 리더십은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를 질서를 지킴으로 교회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교제가 되지도 않고 서로 간에 괜한 다툼과 괜한 분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 신앙적인 입장, 사실과 다른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7일 동안 결례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이 뭐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이거 아니지요. 직분이 그 사람의 성숙함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교회에 자주 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어느 교회 교인이야, 이것이 그 사람의 maturity, 신앙의 성숙함을 증명하는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자기 신학과 사람들의 오해를 인정하는 굴욕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순종할 줄 아는 것,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 아는 셀프 디나이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바울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장로들이 사랑의 권면을 해줬고 사도 바울이 성숙하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7일간의 결례를 행한 거였어요. 그런데 결례를 행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례를 행한 결과는 오해가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해줘서 사도 바울이 순종을 했는데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트러블이 생기지 않기는커녕 오해가 더 커졌어요. 유대인들의 미스언더스탠딩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오해가 더 커졌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던 것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준 모세를 따르지 아니한다,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한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해가 어떻게 더 커졌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성전을 무시하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로 커졌어요.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갈 때 유대인 청년 4명과 함께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4명 중에 이방인, 젠타일인, 드로비모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젠타일과 함께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모든 오해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장로들이 레코멘데이션 해주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였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라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어냈고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의도에서, 좋은 의도에서 레코멘데이션을 해줬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줬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선물을 주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인사를 하는 걸 못 본 거야. 두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인사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사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인사하는 거 보고도 인사를 안 받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오해예요.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좋은 의도에서 한 선한 일들이 오해를 낳고 큰 트러블들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로 장로들이 선한 의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아껴서 어드바이스를 해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결례를 행했는데 왜 이렇게 오해가 더 커지는 정말로 일이 꼬이고 꼬이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 언더스탠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우리 인간들은 다 언더스탠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상대방을 다 이해해 줄 수 없고 상대방도 나를 다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풀리하게 어프리시에이션 해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제가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정말로 풀리하게 감사해 줄 수 없어요. 어프리시에이션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해줘도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온전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지만 주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주님 아시죠? 그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악해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도 삐뚤어진 마음으로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가운데 두고 2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예루살렘의 장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잘되게 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받게 하려고, 이 사람이 트러블 없이 잘 살게 조언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해도 트집 잡고, 착한 일을 해도 비난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돌을 던져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장로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셔요? 누구로 살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잘되도록 격려해주고 섬겨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처럼 어떻게든 짓밟고, 어떻게든 비평하고, 어떻게든 비난하고 트집 잡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목사가 좋은 게, 목사는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 망하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복받고, 교인들이 평안하고, 교인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행복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만의 특권입니까?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처럼 어떻게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도록, 트러블을 겪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꼭 껴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한두 명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같은 삶을 살아요. 어떻게든지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처럼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든 흉보고, 어떻게든 트집 잡고, 심지어 집안에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욕하고, 아내가 남편 욕하고, 부모가 자식 흉보고, 자식이 부모 흉보고, 교회 안에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또 자기 교인 흉보고,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면 자기 영혼에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생기려고 하면 정말로 영혼의 위기가 왔다는 알람입니다. 레드라이트예요.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주고 근면해주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도 오해를 막기 위한 행동들, 좋은 의도에서 하는 행동들이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들, 일이 정말로 꼬여서 안 좋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가장 쉬운 반응은 나한테 조언을 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아우, 저 늙은 꼰대들 나한테 조언해 준다고 하더니 내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 고생한다,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누구한테 화살을 돌리는 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에게 조언을 해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보지 않았고요, 어리석었다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주이시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한테 욕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과 아이 컨택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발견했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장에 보면,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아서 천부장에게 끌려갑니다.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조언해준 장로들의 그 조언이 효력이 발휘되지 않고 막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로마를 보는 꿈이 이렇게 막히는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한테 비난받고 돌덩이 맞고 앞길이 탁 막히는 그 순간에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개인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다고, 안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래서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안 좋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좋은 사람이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품도 좋고 착한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망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기치고 예수도 안 믿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통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길이 막힌다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현상, 결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일이 막힐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주위 환경이나 사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이 컨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죠.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이 여수에 있는 음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만호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이 막혀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나쁜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다.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회 앞에 보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300평 정도 땅이 있어요. 거기에 본당을 건축하고 지금 있는 예배당을 교육관으로 쓰면 참 좋겠다. 그래서 땅을 사려고 보니까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좋다, 팔겠다, 2배의 가격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교회가 옆에 있는 땅을 살 때 한국에서는 2배 정도의 가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필요한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팔아요. 2배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상황에서 물려주면서 나는 안 팔겠다, 4배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황당하죠. 이건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저분도 장로님인데 왜 안 판다고 저렇게 몽리를 부릴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안 파는 데는 다 뜻이 있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재직회를 소집해서 재직들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살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몽리를 부리면서 못 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투표해 봅시다. 투표를 딱 했더니 교인들이 다 사지 말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안 샀어요. 지금 이 교회는 다른 곳에 6,000평,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정말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막히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 풀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그렇게 그런 간증을 해요. 이분은 본인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뭐 기도 작고 능력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목회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뭐 금식 기도원 찾아다니고 뭐 방언 받을 수 있다라는 집회는 집회마다 찾아갔다니. 그래서 부흥 강사가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고 방언이 안 터지면 또 다시 가가지고 또 기도받고 여기서 안 터지면 또 가서 기도받고 같은 강사한테 수도 없이 기도받고 안수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10여 년 이상을 10여 년 이상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방언하고 어린애들도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방언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진 다음에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이 일찍 터졌으면 너 지금까지 나 붙잡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겠니? 교회 개척하고 힘든 상황에서 방언이 터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끈기 있게 10년이 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트러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나 너랑 사랑 나누고 싶다. 나 너랑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복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제가 나무에서 떨어졌잖아요. 이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 인간의 타락, 그 타락으로 인한 아픔 결과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추락, 타락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이 왜 일어나요?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따먹겠어요? 제가 볼 때 사과나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올라가서 따먹은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이고 추락입니다.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관계가 벌어졌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인간과 환경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나무에서 떨어지니까요, 신경과 인대와 조직이 다 부서져요. 팔이 완전히 탈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팔이 부러지니까요, 이게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타락,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옵니다. 허무하고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왜 저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팔을 수술해서 원래 자리로 맞춰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타락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응급수술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 팔이 금방 낫습니까? 고통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낫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까? 오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회복의 과정에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놔두면요, 이게 굳어버린대요. 팔이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막 아픈데 막 피고 굽히고 이런 운동을 이게 안 되잖아요, 잘. 이걸 열심히 해야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운동이 필요 없다. 신앙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죄악된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과 전도와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혜롭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토요일날 아침에 한두 시간 빨리 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엄청난 돈을 벌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일찍 가서 문을 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새벽에 한두 시간 늦게 열어도 여러분 매출에, 여러분 가게에 큰 지장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두 시간 빨리 열어서 얼마나 억만금을 더 벌으시려고 그렇게 일에 매달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이 없어요. 자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없이 어떻게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노력, 운동 없이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떨어진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로 제 육체로 타락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다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육체로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로 우리 인간의 타락의 아픔이 뭔지를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떨어진 것도 다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일이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풀리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은혜예요. 일이 풀리는 것도 은혜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언제? 옆에 쳐다보면 절대 은혜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아이 컨택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안 풀리든 잘 풀리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는 무한 긍정의 신앙,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감사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안 풀리는 것도 잘 풀리는 거고 잘 풀리는 것도 잘 풀리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일이 안 풀릴 때 잘 풀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 사람 이 조언 들어서 내가 손해본다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욕한다 유대인들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섭리를 발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발견하면서 무한 긍정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안 풀리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안 풀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다치는 곳에도, 망하는 곳에도, 관계가 깨어지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트집잡거나 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한테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계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자녀, 정말로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막히든지 풀리든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좋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막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풀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항상 나의 삶은 형통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과 아이 컨택을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천국을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 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한국에 있는 우리 이순김 목사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